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구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시간 안성용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설득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선포된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드릴 분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며느님이시죠. 안지윤 사모님이 한국에 오셨고 우리 교회 오늘 오셔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신용성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죠? 잠깐 뒤에 일어나실 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리고 저희 가족이 4명이 한국에 모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 위로 올라오세요. 특별히 5월 달이죠. 제가 2023년 5월 달에 부임했는데 저희 4식구가 마땅히 교회 앞에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서 4식구가 다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4식구가 모인 첫날이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사 한번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짧게 은혜롭게 설교를 잘합니다. 그렇죠? 11시 57분인데 그래도 짧게 은혜롭게 제가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사실 오늘 설교는 작년 세례했을 때, 작년 5월 26일 날 세례했을 때 했던 설교를 동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완전 똑같지는 않은데 거의 똑같아요. 작년에 했던 이 설교가 조직신학적으로, 성서신학적으로 너무 좋은 설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 하나도 못 하시잖아요. 제가 지난주 중에 어떤 분이랑 통화했었는데 그분이 작년에 설교 듣고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셨던 분인데 제가 전화통화하면서 여쭤보니까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설교 원고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옥하는 목사님 설교 원고를 제가 똑같이 갖고 와서 하더라도요 옥하는 목사님 정도의 은혜와 파워가 안 나타납니다. 왜 그래요? 설교 원고가 중요하지만 그 원고를 품고 있는 인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작년과 똑같은 설교인데 오늘 설교가 더 은혜롭다고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성령님이랑 동행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작년 설교가 아니라 오늘 새로운 설교를 전합니다. 너무 뻔뻔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믿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아만, 믿다는 뜻이고 동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굉장히 뒷부분에 등장합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의 시작은 본격적으로 기록된 건 창세기 12장인데 창세기 15장에 와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왜 12장이 아니라 15장에 가서야 비로소 아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을요 확신이랑 연결시킵니다. 믿음이랑 확신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과 확신은 같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의 세부적인 부차적인 의미의 확신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믿음과 확신은 같지 않아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도, 확신이 아니라 바로 대상입니다. 다시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대상이에요. 내 확신, 내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안성년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칼빈의 이야기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이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사적 표현을 집중해 본다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아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인데, 초점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알아가고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킬로로 보이세요? 몇 킬로로 보이세요?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75kg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75kg라는 정보를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성룡 목사의 성품과 안성룡 목사의 인격을 믿어서 75kg라는 것을 믿어주시는 것입니까? 물론 둘 다예요. 그죠? 제가 말하는 정보도 믿고 그 말한 저의 인격과 성품을 믿기 때문에 75kg라는 것을 믿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안성룡 목사의 성품과 인격을 믿기 때문에 75kg라는 정보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안성룡 목사가 강대상에서 스스로의 몸무게가 75kg라고 말하면 그동안 2년 동안 경험한 안성룡 목사의 인격과 성품을 봤을 때 강대상에서 거짓말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안성룡 목사가 체중계 위에 올라간 걸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체중계를 보지는 못했지만 75kg라고 믿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물론 정보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정보를 누가 말했느냐, 그 정보에 대해서 누가 주장하고 있느냐,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칼빈이 믿는다는 것은 아는, 대상을 아는 것이요, 대상을 의지한다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결국요,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지할 만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선순환의 사이클이 돌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확신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어지세요? 확신이 믿음의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창세기 12장이 아니라 15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2장, 13장,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12장의 사건, 13장의 사건, 14장의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바로를 굴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가나안 아홉 왕과의 싸움에서 나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아는 만큼 의지하니 15장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믿음을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정의한 김영선 목사님의 통찰은 굉장히 깊습니다. 김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그의 책 하나님의 열심에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도록 은혜로운 사랑의 열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설득에 녹아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설득해 오십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믿음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도록 은혜로운 사랑의 열심을 가르칩니다. 무슨 말인지 와 닿으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끌고 가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부족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네 몸에서 나온 네 자녀가 후사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끌고 나아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뭘 하신 겁니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시청각 교육까지 시켜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말해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유튜브를 보여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인데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기서 믿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현재는 아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좀 역동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설득에 못 이겨 하나님께 드디어 아멘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셨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설득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믿고 맙니다. 믿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우리를 설득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설득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설득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요 오늘 6분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간증을 들으셨어요. 이분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분들을 설득하신 거예요. 이분들에게 다가가셔서 본인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설득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설득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례자들을 통하여서, 세례자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무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아멘했던 것처럼 이분들을 보면서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요 이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을 들어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아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대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이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간증들을 통하여서 구원해내고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열심을 보라는 거예요. 간증들을 보시면 본인이 하나님을 믿을지 몰랐다는 분도 있고, 40년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설득하셨다는 분도 있고, 몇십 년을 설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이 간증과 이 세례의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봐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설득하신다. 하나님은 다가오신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여러분들 읽어요. 시작. 네, 뒤에 방송실 마이크 목사님 거 풀어주세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이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건 두 번째 믿음의 차원인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정리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무엇을 인정한 거냐면, 우선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 앞에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주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드러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설득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렇다면 이전에 세례 받았던 여러분과 저,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어떤 이분들의 설득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설득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성품, 은혜로운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설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맥주 감사절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로운 성품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차원에서 제가 결단 찬양 고르는 것은 바로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찬양이에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가사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놀라운 가사인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가사는 후렴 부분에, 뒷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랑 날 찾아내셨어요. 나를 찾아와서 설득하시고, 나는 상 주기를 기뻐하는 은혜로운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야. 나는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있어. 왜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 이 환경과 이 조건과 이 상황 가운데도 나는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이고, 은혜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고, 은혜로운 성품 가운데 좋은 것 줄 수 있는, 상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토요일 아침에 이 찬양을 혼자 부르고 혼자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며 이 설득하시는 하나님,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중심으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에
싶기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이 주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이 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도 나 길을 잃고 헤맬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나 길을 잃고 마지막으로 나 길을 잃고 헤맬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노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세례 예식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 가지적 차원에서 여러분과 저를 설득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환경에는 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조건에는 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없다고 말하지만 나 여기 있다. 나 죽지 않았다. 나 살아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좋은 것 주고 싶어하는 은혜로운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다. 나는 좋은 것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인되어지는 것 같은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향하여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여 아멘 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설득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없다고 말하지만 환경적으로 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나는 존재한다. 아니다, 나는 여기 있다.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아니다, 내가 지금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설득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존재를 설득하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룩한 삶의 손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앞에 아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옳다고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 상 주시는 은혜로운 성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멘
전능하신 앞에 아멘으로 답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부인되어지는 것 같은 환경에도 하나님은 아니 내가 있다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은혜로운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